비밀이다 그랬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비밀이죠. 다 알 것 같으면 비밀이 아니죠. 그런데 이 비밀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되고, 그래야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비밀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우리는 서야 하겠고, 또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후대들에게 다른 지혜, 다른 화려한 말이나 좋은 언변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비밀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 전달해야 될 이 부모와 지도자가 너무나 중요하겠죠. 결국 누구나 똑같습니다. 결국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은 전달할 수 없고요. 전달하는 내용도 내가 가진 것을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요,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려면 부모와 지도자가, 또 이 교사가 먼저 이 하나님의 비밀을 먼저 가져야겠죠. 그래서 말씀 주신 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버릴 것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바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누려야 될 것을 말씀하셨죠. 무엇을 버리라 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복이 진짜 복 아니다. 진짜 복은 뭐냐?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을 얻은 게 그게 진짜 복이다. 그리고 또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기도하는 거, 그거 기도 아니다. 먼저 구할 게 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그거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셨냐면, 예배가 뭐냐? 진짜 예배가 뭐냐? 너희들이 항상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그게 진짜 예배냐? 그 이전에 틀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버리라고 먼저 말씀하신 겁니까? 그리고 바꿀 것 말씀하셨어요.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유대교회는 용서가 없다 그랬습니다. 왜냐? 율법대로 해야 되니까. 죄 지은 자는 그 죄의 값을 받게 만들어야 돼. 그래 용서가 없는 거예요. 용서 안 한다기보다는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근데 기독이 무슨 말인지는 말씀드렸죠. 기독. 우리가 지금 있는 한글 성경은 중국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우리가 한글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국 성경에 한자로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우리나라 발음 한자로 얘기하면 그게 기독이에요. 기독. 그 기독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거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크라이스트고, 중국에서 얘기할 때는 그 기독을 찌두 그래요. 그리스도를. 그래서 한국의 발음으로 얘기하니까 그게 기독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교나 사실 기독교나 같은 말이죠, 그러면.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용서가 없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교에서는요, 용서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바꾸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용서가 안 되는 게 있다. 그러면요, 우리 안에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교예요. 율법대로 해야 되니까.
그거 바꾸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릴 것을 말씀하셨어요. 틀린 거 다 버리고 옛 구습, 그 습관대로 해오던 그거 다 바꾸고 우리가 진짜 찾고 누려야 될 것, 그거를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가르침을 어디에서 또 말씀하셨냐면 감람산에 모여가지고요 이거를 40일 동안 말씀하신 겁니다. 이 가르침을 어디로 가져갔냐면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져가서 거기서 또 10일 동안 집중한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오로지 힘쓰더라. 뭐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예배란 말이죠. 예배 시간에 교회 장의자에 앉아 있다고 예배가 아니고요. 늘 말씀드려요. 그러면 뭐 꼭 여기에만 있어야 예배냐? 여기 안 오면 예배? 저 그렇게 얘기한 적 한 번도 없고요. 혼자 예배 드리더라도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죠. 그렇죠?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 약속, 이 가르침의 축복을 나중에는 어떻게 되기까지 했냐면 46,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매일 하게 되는 거예요. 매일. 무엇을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러고 있다 보면은 우리가 각자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될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의 한 몸의 한 지체로서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정시기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24 하면 25의 응답으로 영혼의 작품으로 그러면 7 망대와 여정 이정표에 우리가 증인으로 서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걸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쭉 말씀드린 이게 뭡니까? 하나의 단어로 얘기하라면 이게 뭘까요? 제 수준에서는 지금 이게 뭐냐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것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알아들어도요 끝까지 가져가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목사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란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하는데 그걸 끝까지 가져가는 거는 우리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가르침대로 이렇게 흘러온 그대로 나의 생활을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왜 응답이 안 됩니까? 신앙생활을 안 하니까. 절대 안 바꿔요. 안 버리고. 그래서 저는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그게 절대 불가능이란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안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못 알아들었거든요. 못 알아들었는 겁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뭐라고만 들려요? 왜 자꾸 뭐라고만 하지? 왜 찌르지? 왜 혼내지? 예전에 한 현장에서요.
이분이 오래 알고 많이 도와줬던 한 부분을 이 말씀의 현장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이분이 중요한 역할을 하셨어요. 근데 거기 같이 와서 지내고 뭐 그러다 보니까 막상 데리고 온 건 너무 좋은데 거기서 자꾸 와서 지내고 대화도 많이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아니 데려온 건 좋은데 그 뒤에 문제가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별로 불편한 것도 없고 트러블 일으킬 것도 없는데 이게 가까이 있으니까 자꾸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쟤만 볼 때마다 아, 저 친구가 나한테 이러면 안 돼. 내가 자기를 어떻게 도와줬는데. 쉽게 말하면 불신자 때도 내가 어떻게 도와줬는데. 지금도 이 말씀 듣도록 어떻게 도와줬는데. 지금 나한테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대하면 안 돼. 막 이러더라고요. 갈 때마다 저는 못 됐잖아요. 또 인간이. 그게 아니고요. 그분을 우리가 진짜 올바르게 심부름하고 우리가 심부름하려면 심부름하고 도우려면 그러려면 섬기려면 우리가 갱신하지 못하면 감당이 안 된다. 감당이. 그래서 먼저 갱신하시라. 먼저 갱신하시라. 무슨 얘기가 들리든지 아 그게 하나님 지금 나를 갱신시키려고 하시는 거고 여태까지 내가 바꾸지 못하고 버리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알게 하시는 거구나. 그거를 갱신해서 그를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이 한 사람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섬기고 심부름하는 중요한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거다. 이 말을 했더니 몇 번 얘기했더니 나중에는 뭐라 하시냐면 왜 나한테만 뭐라 그러냐. 잘못은 저 사람이 했는데. 내가 지한테 어떻게 해주는지 봤으면서 왜 그래 나한테 뭐라 그래. 그럼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이게 안 들리냐.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냐. 아, 좀 안타깝더라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한테 뭐라 하는 거로 들리면 안 되잖아요. 내게 지금 가장 그 큰 거를 주시려고 하시는 건데. 그래서요, 신앙생활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합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먼저 주신 걸 누리는 거예요. 누리면서 기다리세요. 우리가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거 없습니다. 포기가 아니에요. 낙심이 아니라니까요. 아, 안 되네. 이게 아니에요.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표가 노예 400년이면 400년 기다려야 됩니다. 6월절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지 아무리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내가 아무리 말하고요. 아무리 애쓰고요. 아무리 내 모든 걸 걸어도 안 돼요. 안 돼. 안 되니까 우리는 오직을 찾는 겁니다. 무조건 오직도 아니에요. 무조건 안 된다도 아니라니까요. 무조건 절대 불가능도 아닙니다. 무조건 절대 가능도 아니에요. 뭐 될 것 같죠?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가지고 막 가보면 될 것 같죠? 안 되는 거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교회를 섬기는 것도 이 말씀하신 대로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누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 모델이 될 수 있는 제자가 나와야 돼. 이 제자가 렘넌트 앞에 서야 되고,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안에 이 제자가 없으면 하나님은요, 시대 살릴 렘넌트를 붙이지 않습니다. 왜냐? 딴 거 전할 거 뻔하니까. 렘넌트가 얼마나 중요한데, 거기다가 세상 지혜, 화려한 말, 쉽게 말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걸 전달하는 사람을 붙여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교회를 심부름하는 사람으로서요. 뭐 응답이 안 된다. 우리 교회는 왜 되는 것도 없나? 뭐 하나 증인 나오는 것 같지도 않고 이거 맨날 이게 영적 문제 더 심한 사람들만 모이는 것 같고 날라든지 치유되는커녕 점점 심각해지는. 왜 그러냐? 아직까지 내가 아닌가 보다 저는 인정합니다. 아직까지 아닌가 보다. 안 된다 할 게 아니라 안 되는 이유를 찾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안 되는 시간표 있는데 안 되는 걸 뭐 안 된다라고 하면 뭐 답 나옵니까? 안 그래요? 그거 안 된다, 안 된다. 그건 매였고 붙잡힌 거거든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대로 인정하고 되는 방법을 주셨으니까 그거에 집중하는 거죠. 뭐. 그러다 끝까지 안 되면 어떡하냐? 어쩔 수 없죠. 뭐. 내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고 시간표가 그것밖에 안 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을요,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안 되더라도 하나씩 하나씩 계속.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 가정 가문을 살리는 길이고요. 지역과 세계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러면 참고해야 될 거를 서론에 좀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가장 많이 속고 여기에 가장 많이 매여 있고 여기에 우리가 착각하고 있어서 이게 안 되어지는 것. 그거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첫 번째가 상처입니다. 상처가 있으면요. 옳은 게 옳게 안 보여요. 이게 답이다라고 눈앞에 갖다 놔도요. 그게 안 보여요. 그거는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내면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요. 상처가 있으면요. 다 그렇게 보입니다. 다 이렇게 왜곡돼서 보인다. 제 표현대로 한다면 이게 삐뚤어져가 보인다니까. 상처가 있어요. 예전에 교회 다녀봤는데 그 교회에서 예전에 어떤 뭐 동력자를 만나봤는데 그 뭐 동력자 전부 다요. 그게 삐딱하게 꽈가지고 보여지. 상처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상처 가득할 때는 모든 세상이 막 삐딱해. 모든 사람이 삐딱해 보여. 나한테 잘해주면 잘해주는 대로 저거 뭐 이유가 있어. 저거 나한테 뭘 빼먹으려고. 나한테 뭔 짓을 하려고. 그런 눈으로 계속 보는데 그 관계가 되겠어요? 두 번째 참고해야 될 게 환경입니다. 환경에도요, 우리가 많이 속아요.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말씀 하셨죠? 우리는 힘들거나 어렵거나 막혔다 싶을 때 자꾸 사람 찾아가서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직 제 안에 삐딱한 게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람에게는 위로 없더라고요. 위로는 하나님께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위로받고 위로받아야 될 사람에게 우리는 가는 거예요. 나를 왜 안 알아주냐? 나를 왜 위로 안 해주냐? 내가 얼마나 아픈 줄 아냐?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아냐? 그거 안 해주면 삐지고 토라지고 거기에 응 안 해주면은 전부 다 뭔가 그게요
저도 많이 산 사람은 아니라서 어른분들께는 죄송합니다만 그게 나이만 우리가 자꾸 먹어서 그렇지 이 속 사람은요 어린애라서 그래요. 어린애라서. 어린애일수록요 나밖에 몰라요. 계속 나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걸려서 매여 있어서 이 중요한 비밀을 놓치지 말라고 말씀 주신 겁니다. 그래서 좀 참고해야 돼요. 나는 괜찮은데 안 그럴 겁니다. 아직 발견 안 돼서 그렇지.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나는 예수 믿기 전에는 영적 문제가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영적 문제가 생겼다고. 대충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원래 있었는데요. 발견이 안 된 거였지. 그러다가 정말 우리가 생명을 얻고 내 안에 빛이 오다 보니 내 안에 죽음이라는 게 뭐였는지 어둠이라는 게 무엇이었는지 그게 보여진 것뿐이지. 없었는 게 아니죠. 예수 믿어가지고 갑자기 영적 문제가 생긴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괜찮은 사람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고요. 교만할 것도 없는 겁니다. 굳이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전달하는 거지. 그거를 더 크고 강한 비밀로 알게 하기 위하여 저 개인 같은 인생은 지난날 과거에 완전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해서라도 알게 하실 수 있다라면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자주 말씀드렸지만요. 저는 조금만 멀쩡하게 살았다. 그러면요. 어지간한 사람은요. 사람으로 안 보였을 겁니다. 제 안에 이상한 게 좀 많아서요. 저 그런 게 있어요.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좀 공부를 했다. 제가요. 대학 안 나온 걸 여러분들은 진짜 감사하셔요. 내가 대학 나왔다. 아이고 참 용케 잘 산다 싶어 그래 봤을 거예요. 제가 돈 좀 가졌다. 뭐하노? 돈도 안 벌고 여태까지 뭐하고 살았나? 아마 이렇게 봤을 때 충분한 사람. 그런데 그건 저 개인입니다. 이건. 그런 게 남들보다 심한 사람인 걸 하나님이 아시고 아무것도 못 가져보게 하고 배워보지도 못하게 하고 가져보지도 못하게 하고 성공도 못 그게 자랑이다 그 말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저 개인의 혼자의 입장인 고백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 말할 수 없도록 굳이 입을 연다라면 이것만 좀 말할 수 있도록. 허나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진짜 바울처럼 정말 지식도 알고 세상 성공도 아는 사람이 야 그거 내가 가져봤는데 그거 다 배설물이더라. 그 지식이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를 모르게 했던 거더라. 그래서 내게 최고의 지식은 내가 공부도 책으로 다 해봤는데 최고의 지식은 그리스도를 아는 게 최고의 지식이다. 이래 얘기하는 게 더 낫죠. 저 같은 인간보다는.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잘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런 데에 속지 마시고 매여 있지 마시고요. 분명합니다. 아니다 하지만요. 여기에 속아서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본론적으로 첫 번째 2장 1절에서 5절 보니까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증언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도 그렇고 지혜도 그렇고요. 나의 것은 세상 것은 다 틀린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진짜 능력인 거죠. 이거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이때요 발견되어지는 게 이때 달란트가 발견되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몇 가지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도 알고 세상의 지식도 알려면 책 읽어야겠죠. 근데 어떤 사람 보면요 이 책이 정답인 것처럼 봐라 이 책 읽어봐라 뭐라 했냐 어떻게 성공했냐 어떻게 돈 벌었냐 어떻게 최고 자리에 갔냐 그걸요 꼭 답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거 틀린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진짜 살리려니까 우리가 다 배우고 다 가보고 다 만나지 못해서 그렇지 책을 통해서라도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살리는 거지. 이 책이 답이 아니에요. 답은 뭐죠? 답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결론 내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도 안 따르면서요. 신앙생활도 안 하면서 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 엘리트이고 성공인 것처럼 엘리트도 아닌 나 같은 인간이 그래서 이런 말 하면은 이게 말이 안 먹히는데 진짜 엘리트가 와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해보니 그거 아니더라. 이래야지 진짜 말이 먹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얘기하니까 그게 별로 이게 시너지 효과가 안 나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박사 학위 있는 목사가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들어도 뭐 한국말인데 못 알아듣는 그런 단어와 문장을 쓰면서 성경만이 진짜 답이다. 이 안에 모든 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아, 이렇게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성경 안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그거를 후대들에게 전달해 줘요. 그리고 세상에 훌륭한 인물들, 영웅들 많죠?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들이 세상을 구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전쟁 일으켰지. 영웅이라는 인물들 사실은 다 전쟁 일으켰어. 지구 역사 중에 가장 많은 땅을 차지했다라는 징기스칸. 결국은요, 복수국에서부터 시작된 거였어요. 끊임없는 전쟁으로 인생 마무리했고. 그래서 진짜 살리기 위하여 보내주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봐라. 저 이순신 얼마나 위대하냐. 니도 이순신처럼 돼야 될 거 아니냐. 저도 이순신 장군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모델은 되면 안 되잖아요. 어디를 가도 어느 나라를 가도 절기가 있는데 저와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될 건 이 세 절기. 그리고 예배가 진짜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우리는요, 그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6절에서 8절까지인데 여러분들이 성경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은밀하고 감추어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찾아내면 전문성의 응답이 온다고 하셨어요.
간단하게 말씀하셨죠. 그게 뭡니까? 이 전문성을 찾았다는 얘기는요, 오직을 찾은 겁니다.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하고, 그건 오직 아닙니다. 이거 하니까 돈 벌고 성공한다더라, 그건 오직 아니에요. 오직을 찾으면 유일성의 축복과 재창조의 응답이 와지게 되죠. 그래서 비밀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비밀을 가져야 될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는 다른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만 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것만 알기 때문에 이 성령으로만 우리는요, 모든 것을 깨닫고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으로 어떻게 해요? 세계화하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저는요, 내가 가진 거로는 세계화할 수 있을 만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오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with 임마누엘 그리고 원네스죠. 나와 우리와 모든 것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결론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 7대 망대 여정 이정표를 우리가 계속 나의 삶에 안 되더라도 자꾸 적용하고요. 안 되더라도 이 축복에 우리가 집중하면 그러면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요. 콩나물 장사라도 내게 주신 달란트가 발견되어집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셨죠? 편집, 그리고 설계, 그리고 디자인. 하라기보다는요, 좀 부족한 사람이지만 이렇게 되게 되더라고요. 그냥 보고 듣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그냥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조금 더 나아가면 이번 주에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면계약 찾으라 그랬죠. 이면계약이 이렇게 들려요. 그냥 만남 같았고 옛날에는 예전에도 사람 만났잖아요. 우리가 언약 없기도 전에 있기 전에도 우리는 사람 만났잖아요. 근데 그 이면계약이라는 나에게 주신 언약이 있으면요. 사람 만난 것 똑같고 대화한 것 똑같고 듣는 소리 똑같고 내 환경이 뭐 여기를 벗어나 뭐 갑자기 뭐 미국에 가 있다거나 뭐 화려한 데에 가 있는 거 아닌데 근데요. 다 이렇게 만남도 그렇고요. 들리는도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한테 험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도 이렇게 나한테 욕하는 것 같은데도 이렇게 그 예전에 표현을 한다면 그냥 그림을 전부 다 맞아 채워나가는 그 응답으로 이렇게 싹 된다. 그러면 말씀을 들어도 그렇고요. 어린 아이가 그냥 스쳐가면서 얘기하는 것도 나는요 이 응답이 들리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다른 게 이제 안 걸리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뭐 내주장할 필요도 없고 저게 계속 들리고 보이니까 만들어져 가고 채워져 나가니까 내 고집 피울 필요도 없고 내 거 왜 안 되냐 할 필요도 없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나님이 저거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고요. 난 가만히 있는데도요. 되어진다라면 하나님이 저거 만들어 가기 위해서 움직이시는 거고. 이게 비밀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답답해 보이죠. 세상 멍청한 것들 같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저거 뭐 하는 거가 싶기도 하고. 왜냐하면 세상 기준이 그렇거든요. 뭔가 막 활동력이 있어야 보여야 되고 뭔가 움직여야 되고 뭐 만들어내야 되고 보여줘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되겠나? 내 생각, 내 주장, 내 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신앙생활은 뭐냐? 이 비밀을 모르면요. 계속 내 거 얘기해야 되고 내 거 주장해야 되고 이 비밀을 가지면 그냥 말이 없어지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걸 그냥 누리는 거 그게 신앙생활 같아요. 그러면은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 플랫폼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디 가도 트러블 메이커의 주의역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작지만 피스메이커가 되어지는 응답을 살아. 전에는 나하고 있는 게 사람들이 너무나 불편했고 힘들어했는데 언제부턴가요? 사람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붙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방향을 놓치지 않았다면요, 이 복음을 듣고 또 이 전도운동을 할 사람이 딱 있다니. 일단 그 응답이 올라오면 내가 플랫폼이 돼야 되죠. 내 옆에 뭐 사람이 오기 싫다는데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쳐다보기도 싫은데 쫓아가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해보세요. 그게 전도운동 되는가?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 5번을 정시기도한테 한다 하더라고요. 거기는 전도문이 안 열립니다. 파수망대, 안테나. 시작할 때 말씀드리고 오늘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었잖아요. 저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왜 그러냐면 미련해서가 아니고요. 그 미련이 앞장에 나와 있는 그 미련이 아니고 이게 IQ가 딸려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고 이 하나님의 비밀은 가져야 될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더 가서 얘기해야 되겠지만 혹시나 그 선택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그 사실을 진짜 안다라면 감사해야 될 게 아니라 감사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발견 안 되면 발문대로 불평, 불만. 쉬운 말로 내가 뭘 받았는지를 진짜 안다라면 뭐가 그렇게 불만이고 뭐가 그렇게 눈에 거슬리고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비밀을 전달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들이 먼저 이 비밀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요. 그리고 이 비밀이 전달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절대 불가능인 우리를 부끄럽지만 또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절대 가능 속으로 들어가는 자리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안 되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해답으로 붙들고 더 깊은 집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안 되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으로 되었음을 말하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그래야 절대 불가능인 현장에 절대 가능의 답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참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